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월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면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사사기 6장 12절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스스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불러줍니다. 보통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또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는 구약의 7번째 책으로 역사서로는 2번째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이방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고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웃 이방 민족을 통한 침략과 착취를 당하게 되는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사사라고 불리는 지도자를 보내서 구해 주시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요. 오늘 소개드릴 기드온은 5번째 사사입니다.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종족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던 시기에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종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먹을 것도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왜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힘들어 할 때 그들이 기도했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하고 이곳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자유스럽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셨음에도 이제 또 어느 정도 살만하자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이곳 가나안의 이방신들 섬기고 그들이 죄악된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 한 명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어느 날 기드온이란 청년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포도주 틀은 보통 바위에 높이가 다른 2개의 둥근 구덩이를 파내고 그 사이에 좁은 관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중 높이가 높은 한쪽에 포도를 놓고 올라서서 밟으면 포도가 터져서 생긴 즙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높이가 낮은 다른 통으로 이동하게 만든 것으로 크지 않은 구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밀을 타작할 때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는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자신의 곡식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줍니다.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사실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종족들에게 곡식 뺏길까 싶어서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쟁인데요. 천사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비록 우리 자신이 보기에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용사로 불러주면 큰 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읽으면 성경에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누구라도 용기를 얻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곧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 교활했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위대한 이스라엘 족장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양치기 소년, 보잘것없던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보잘것없는 저도 또 여러분도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큰 용사라는 말 듣고도 기드온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미디안 종족에게 이렇게 착취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우리 백성을 구원합니까? 제 말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 번 더 용기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셔도 기드온은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표징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거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막 뛰어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간단히 제사 지낼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바위 위에 국과 고기와 떡을 올려놓으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게봉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게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조금 전까지 자기와 대화했던 분이 정말로 사람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이 천사임을 깨닫고 갑자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천사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면은 자기들은 죽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안심시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안심을 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하나님이 자기를 안심시켜 주신 대로 여호와 샬롬, 즉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죠. 신약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상숭배나 주술에 빠지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분들은 두려움에 빠져야 되겠죠.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 집에 보관 중이던 마을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별도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마침 미디안 종족과 또 다른 이방 종족인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아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즉 적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기드온이 성령 충만해져서 백성들을 소집하는 나팔을 부니까 가장 먼저 자기 문중 아비에셀 지파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해서 인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왔다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막상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겁쟁이였던 자기가 또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했던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자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려고 시도합니다. 즉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겠다고 제안합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정말 보시는 그림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기드온은 확신이 서지 않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안했던 대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축축하게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이 확실해졌다는 거죠. 이제 기드온은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적들이 진치고 있는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병력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혹시 전쟁이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병력이 많다고 하시면서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더니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고 나머지는 엎드려서 그냥 흐르는 물에 입을 대고 마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적과 마주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적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부하 불화를 데리고 적 진영으로 몰래 들어가 봅니다. 그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이 잠자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적군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 위로 떨어져 장막이 무너지더라.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해몽합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즉 하나님이 적군 병사들로 하여금 자기들 미디안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예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대화를 듣고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얼른 자기들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기드온은 부대를 100명씩 3개 중대로 나누고 군인들은 각기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칼도 없이 무장도 하지 않고 한 손에는 나팔, 다른 손에는 항아리만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기드온이 한 중대를 이끌고 몰래 기습하면서 공격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나머지 2개 중대도 함께 기습 공격합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 기습 공격이라고는 300명이 사방에서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소리 지르는 것이었는데요. 수십만의 잠자던 적군들은 혼비백산해가지고 잠자다가 일어나서 도망하면서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부딪히고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온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도망하는 미디안족을 추격 경멸하라고 명령했고 수많은 미디안 장군들과 군인들이 그때 붙잡혀 죽고 미디안 완전히 대패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주제별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 번 소개드렸죠. 교활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이 그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이 택함을 받았다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먼저 찾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독교인은 탄핵을 지지해야 하나 반대해야 하나 이런 주제로 말씀 전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의사표현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으로는 자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다시 조금 더 추가해서 소개해 드리면은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가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의 방해가 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로마 제국의 악행과 악독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었죠. 아무튼 오늘 기도는 자기를 전쟁 지도자로 삼은 분이 하나님이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절대로 무속인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성령님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귀와 귀신의 음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속이나 주술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무속이나 주술 힘을 이용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귀와 귀신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귀와 귀신에게 영혼을 판다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마귀와 귀신에게 쓰임받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한쪽 길이 분명히 불합격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불합격 표시를 지우개로 지우고 그 옆에 합격이라는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제가 애초에 원했던 그 길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번 소개했었고요. 그때로부터 20년 후에 또 우연한 기회에 그 합격이라는 도장을 찍어준 분을 만나게 되었었고요.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분의 간증, 특별한 간증까지 들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개입하셨던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기드온은 전쟁에 나선 3만여 명 중에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이후 40년간 평화를 보장받게 되는데요. 오직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이제 오래가지 않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은혜 망각하고 우상 섬기고 죄 짓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 배운 망덕하는 아주 미련한 종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하던 시기, 즉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사사 중에 한 명인 기드온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 전했습니다. 먼저 겁쟁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 말씀대로 큰 용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 모인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불러주시고 기드온처럼 멋지게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들려오는 음성이나 계시받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예수라고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계룡산 골짜기마다
털을 잡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있고 또 구원파가 있고 통일교가 있고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십만의 적군을 상대로 300명만 데리고 전투에 임했고 승리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을 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위급할 때 하나님을 불렀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간증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자기 자식처럼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셨다면 아직 하나님 자녀는 아닙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고난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실 수 있기를,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관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겁쟁이 기도원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엄청난 갈등과 혼란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기도원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때 모두 다 부족하게 보여지지만 주님, 누군가를 택하시고 용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기도원 같은 사람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예배하며 은혜 받기를 기대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지방과 우리 주변과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모범을 보여주며 길을 잃은 세대에 또 걱정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세대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남녀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올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